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나이다. 아버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복 주시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늘 체험하며 아버지 깨달아가는, 더욱더 주님 한 걸음 앞으로 더 나아가 주의 뜻을 분별해내는 아버지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78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모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복음의 전파자가 기도의 일꾼들이 사랑의 섬김이들이 각각 주신 은사대로 각 처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침묵교회가 더욱 아름다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번째 853번째 드리는 김성탄과 김선미 권사님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주님 내면도 외면도 주님 닮아가는 진솔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좀 첫날이 바로 오늘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복되고 은혜로운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아니면 언제 또 우리가 더욱 주님을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살아갈 때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되새기는 그러한 시간들로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23장 15에서 25절까지로 성도의 거룩한 경제생활, 성도의 거룩한 경제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재물과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여서, 믿는 자라고 하여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경제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돈을 벌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세상 사람들과는 그 기준이 달라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도의 바른 경제생활에 대한 교훈을 우리 배워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는 정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정한 깨끗한 예물을 주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7에서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창기나 남창이 있어서는 안 되고 창기가 번 돈이나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라고 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경인데요. 그렇죠? 참 개 같은 자의 소득이라 너무 원색적인 그런 이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은 가증하게 여기는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그런 소득이라는 거예요. 개 같은 자의 소득이다 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미가서 6장 10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그 소득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특히 하나님 전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단순히 돈만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신을 드리는 것임을 분명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질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 목사가 이 봉헌 기도를 할 때 항상 빠짐없이 얘기하는 말이 있지요. 항상 드리는 헌금만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몸까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물만을 위하여서, 그 복만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 4절의 말씀에 보면 부자가 드린 많은 돈보다, 부자가 많은 것 중에 하나 떼어서 드리는 것보다 과부의 적은 돈, 그렇습니다. 이 과부의 적게 드린 돈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크다라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고, 가장 귀한 것을 쪼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예수님이 크게 칭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실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성도가 헌금을 드릴 때에는 액수의 크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금액의 크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는 정직하게 드리는 것이죠. 헌금 많이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헌금의 기본이 10의 1조가 되는 거예요. 예, 적은 금액에서 1,000원에서 100원 떼는 건 쉬워요. 그렇죠? 1,000원에서 100원 떼는 건 쉽지만 여러분들 1억에서 1,000만 원 떼는 거 어렵습니다. 많이 가진 자일수록 정직하게 못 드리거든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정직하게 드리는 그런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없을 때부터 우리는 몸에 배워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정한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직한 방법으로 번 것, 정직한 방법으로 번 것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릴 줄 아는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바른 경제 생활에, 자, 두 번째는요,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간에 돈을 꾸어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돈을 꾸어주면 이자 받지 말라. 이는 기본적으로 경제생활에 있어서 이적 관점을 버리고 바로 이타적 관점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만큼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거나 은행에 맡겨두면 더 많은 이자를 갖게 될 텐데 이것을 포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가급적 성도들 간에는 돈 거래하지 마세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이 돈 거래를 하는 것들은 정말로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대부분 이 돈 거래를 하는 것은 더 많은 재물을 위해서 투자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은 성도들 간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감정 상하게 되고요. 그걸로 큰 소리 높여지게 되고요. 그것이 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을 시장바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생활고에 참 어렵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가진 성도가 그냥 주는 게 어렵다 한다면 빌려주는 것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그러나 이자는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를테면 가령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아무리 돈을 긁어 모은다 할지라도 은행에 대출을 받지 않은 이상 요즘 대학 학비도 비싸잖아요. 400~500만 원 한 학기가. 그리고 집도 얻어줘야 되죠. 이 도시로 가면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들어갈 돈이 필요한데 이걸 대출을 받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자, 이러면 그 빌린 금액에서 은행에서처럼 5%를 쳐가지고 나중에 갚을 때는 400만 원을 빌렸으면 420만 원을 갚는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에 하나 대학 학비를 빌리기 위해서 400만 원을 빌려줬다 한다면 받을 때도 400만 원만 받으라는 거예요. 거기 이자를 쳐가지고 5% 이자 계산해서 420만 원 이렇게 받지 말라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참 구체적이죠. 성경 보면. 그렇습니다. 이자로 받아서 빌린 만큼만 그냥 그대로만 갚으라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활이 어려우니까 빌리는 것이지, 내가 충분히 은행에 쌓아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돈 없는데 돈 빌려줘, 이거 뻔히 아실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힘들게 말한 그 입술에 나도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하지만 20절, 오늘 보면 20절에 보면 타국인, 즉 모르는 이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타국인에게 모르는 이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자 받는 거 허용합니다.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한다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겠죠. 우리가 은행에 그 돈을 맡기면 어떤 기업이랄지 개인이랄지 대출을 다 받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자가 내게 주어지는 것은 어때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이죠. 모르는 자에게 빌렸을 때, 그게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은행에 내가 애취했을 때 금액을, 그러면 그에 대한 이자를 받는 것은 정당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손해를 좀 더 보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조건 없이 선을 베푸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조건 없이 선을 베풀어라 라는 것이죠. 어려워서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이자까지 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 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그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성도의 바른 경제생활의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서원한 예물은 반드시 드릴 줄 아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기로 서원하고서 드리지 않는 것은 죄가 된다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 어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 어기는 그 거짓된 행동처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구하지요. 아우, 좀 도와줘. 정말 힘든 상황인데 나 좀 도와줘. 라고 막 얘기할 때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내가 은혜를 갚을 테니까 정말 한 번만 도와줘. 내가 당신이 날 이렇게 도와준다 한다면 절대로 그 은혜 잊지 않을게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때요? 생활이 좀 피게 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데 그걸 빌려준 사람이나 꾸어준 사람,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은 그 기억하거든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을 때는 그걸 쉽게 잊어버리는데,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끼쳤을 때는 어쨌든 신기하게도 사람들은 다 그거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쉽게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정 상하는 일도 많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럴 때가 또한 우리가 많다. 세상 사람들 대하듯이 하나님께 더 많지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리고 받은 복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말 때가 많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께 이것이 죄가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기하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런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어기지 말고 반드시 성실하게 지켜서 하나님 자녀다운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직하고 선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불신자는 바로 우리를 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갑자기 뚝딱 내가 이 하나님이라 이 음성이 들려가지고 아우 주여 하고 믿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요 안 보는 것 같지만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더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라면 다행이에요. 예수 믿는 것들이 말이야 이리 말합니다. 잘못된 경제생활을 하는 것들, 더 욕심부리고 그런 모습들이 세상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뭐라고요?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 물질에 대한 잘못된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가질 수 없어요.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간밤에 그 생명 거두가 버리면 우리 많이 가진 것이 우리 것이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사용할 때에도 조심해야지요. 내 것이 아니니까요. 하나님 거니까 조심해야지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나만을 위한 욕심, 탐심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물질 생활을 영위해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과들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 25절의 말씀을 보면, 자, 예전에 참 이걸 딱 읽을 때 여러분들 기억나는 게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많이 혼은 나지만, 그러니까 수박 소리도 하고 참외 소리도 하고, 예. 어렸을 때 이 먹는 부분들 가운데에서 그렇게 이웃의 것들을 설이라는 표현을 써요. 도둑질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남의 것 잘못 손댔다가 큰일 나지요. 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걸리기라도 하면은 되게 혼나면서 어때요? 일도 시키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동네방네 네 집 자식은 도둑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일도 시키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리하려 했던 거 그 이상으로 이렇게 또 따서 이렇게 주시기도 하시고요. 오늘 말씀 24, 2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네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도록 해라.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릇에 담지는 말아라.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또한 25절에 보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도 내 손으로 이삭을 따먹어라. 근데 이렇게 허용하는 것은 그냥 먹고 싶을 때 아무거나 남의 것 따먹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말로 빈곤한 자들을 위하여서 지금 말씀하는 이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라. 예, 그런 행위는 도둑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서로에게 이해할 수 있고, 예, 그렇게 서로에게 인색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랑의 나눔, 예,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중심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인색함으로 이웃을 대하지 말고 이웃의 어렵고 곤란한 상황을 이해해 줄 줄 알고 그렇게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서 대하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빈곤한 자들이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자노름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들이 오히려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의 거룩한 경제생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물질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 우리가 맡겨주신 것을 정말로 믿는 자답게 생명을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많은 자들의 정말로 사랑을 베푸는 데에 귀 쓰일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또한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옛부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특별히 고난주간에도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가 금식도 하면서 우리가 쓸 것, 먹을 것들을 좀 아끼고 절약하면서 그것을 이웃을 위하여서 그렇게 사용해 왔어요. 그것이 바로 사순절의 묘미이고요. 정말로 핵심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인류를 위해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생명을 바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그 희생과 헌신의 그 마음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새기면서 이웃을 위한 사랑의 발걸음이 또한 우리 행보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또 특별히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다. 주일 예배는 1부 9시, 2부 11시에 나눠져 드리고 있어요. 형편에 따라서 코람되어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은요, 당신 앞으로 나아가고 예배하는 자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 주십니다.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이 세상의 경제 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함께 주여 삼차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 이기적인 삶에서 더불어 함께 아버지 은혜를 받으며 함께 사랑을 아버지 나누면서 행복해지는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참다운 정신, 아버지 희생의 아버지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을 살려냈다는 것을 알진데 주여,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만을 위한 삶에서 서로를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삶으로 아버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한 주간의 처음 첫 시간 주여 보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줄 아는 우리 진목계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코로나 사태가 아버지 꺾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전 지킴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